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올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그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매서운 겨울을 이겨낼 인내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당시 기득권 세력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의 제물이 되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어떤 이들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거나 붙잡혀서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며 믿음과 사랑을 굳게 붙잡았던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는 오늘을 사는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경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을 잘 대처하여서 슬기롭게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의 교회가 언제 처음으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살던 그 시기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때 이때쯤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사의 자료를 통해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주교, 장로,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가진 조직된 교회였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혹시 터키 땅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이즈미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으로 향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몰약의 향기는 꽤 유명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올 만큼 아주 값지고 훌륭한 향료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향기가 났던 도시 서머나는 항상 날씨가 맑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당시 로마인들에게 휴양지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광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도 아주 대단했죠. 어느 추운 겨울날 로마가 다른 도시와 전쟁을 치를 때 서머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겨울 옷을 수거해서 로마 군인들을 도왔던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 도시에는 로마 여신과 로마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움으로써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제치고 디베료 황제의 그 신전 건설의 특권을 따내기도 하였죠. 그리하여서 로마는 이 서머나시를 자유도시로 지정하고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명성과 부를 누리는 도시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온갖 쾌락과 환락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방 종교가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제 숭배에 열성을 다하는 곳이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매우 어려웠고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 환락의 인파들이 모일 때마다 그 흥청거리고 화려한 도시 서머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고난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이었던 유흥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
이것은 서머나의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대상의 1순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성도들이 겪고 있던 환난과 궁핍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상은, 그들의 실제는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약탈과 재산의 몰수로 인하여서 극한 가난의 세월을 꽤 긴 세월 동안 보내야만 했고, 당시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길드, 장사를 같이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가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궁핍해지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소득의 70%를 다 세금으로 내라고 하고, 세무감사가 수시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심지어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면 아마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눈앞에서 자녀들이 굶고 있는 것이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때론 죽기까지 했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궁핍은 이 정도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견딘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왜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부요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을 견디어낸 자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복이야말로 진짜 부요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고 하늘의 위로였고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정말 부요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고 이전보다 더 편해진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더 여유가 없고 점점 메마르고 심지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실상은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부유한 자들과 부요한 자들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요는 그 마음이 넉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자들을 보면 부요한 자들이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우미 손길이 끊긴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주시는 분, 더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앱을 깔아주는 분도 계시죠. 심지어 직접 배달을 뛰어다니는 청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낼수록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더 부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많은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부요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속에도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하시는 자의 뜻대로 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공급이 되어주셔서 내가 의지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게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도 열악한 삶의 환경을,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것을 품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능력 주시는 자를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를 그대로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찾아오죠. 어려운 현실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형편을 다하시며 세밀히 살피시는 예수님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론 눈물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만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 이겨낼 힘조차 없고 힘겨운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합니다.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핍박하고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 160년경에 10살의 소년이었던 차바닉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그 소년을 붙잡아서 맹수의 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젠 그를 빌미로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체포하기에 이르죠.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폴리캅은 86년 동안이나 나를 배반하지 않은 예수님을 나는 절대 배반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도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 그의 신앙을 부정하라고 권했지만 86년 동안 나를 예수님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라고 단번에 거절하죠. 로마의 총독조차 그의 마음을 돌리고자 마음을 안 바꾸면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이러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이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결국 폴리캅은 화형대에 세워졌고 이제 관리들, 로마의 군인들은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타오르는 불길은 그의 몸을 태우기는커녕 그의 몸 둘레를 울타리처럼 둥그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귀한 향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 순교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기록하던 당시까지도 유명했던 일화입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으로 보십니다. 자신들의 민족적 혈통과 관계없이 유대인들은 교회와 말씀에 대한 거부를 통하여 사탄의 활동을 하는 회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형통함만 평안함만 있을 거야, 자 안심하고 푹 쉬어 라고 말씀했으면 좋았겠지만 도리어 장차 교회가 겪게 될 시험과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통과해야 할 시험의 때가 남았으며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남았다고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겨난 악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록 당장 고통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또 한 차례 박해를 가하겠지만 견디기에 너무나 힘든 긴 세월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10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수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10일이란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하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제일 길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난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조차도 예수님이 미리 아시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임종하기 직전에 여러 날의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오 주님, 나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시죠.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관은 화관을 뜻하는데요,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당시 로마인은 올림픽 경기나 도시에서 개최하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고, 또 정치를 잘하고 이임하는 지방 총독에게는 그의 치적을 기려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영광과 큰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잠깐 있다가 시드는 월계관이나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표시하는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이 장차 주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비록 환난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고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또 한 번 이어지는데요, 영원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또 14절,
그리고 21장 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최종 심판을 당한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처하게 될 궁극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인데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은 후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서머나라는 현실에서 죄의 낙을 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날의 영원한 멸망과 고통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진정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고난받고 궁핍하게 살던 서머나교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진정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탓하며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간의 음부의 고통에 다 겪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시대가 주의 장중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장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기간은 10일, 그것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영원한 영광, 그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인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많은 자들이 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서문화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자들에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며 그들을 고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역경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서 있었던 교회가 서문학교였죠.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문화 이름의 뜻이 모략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향료로 쓰였던 이 모략은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고난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부활의 소망을 통해 순교의 향기를 더욱 아름답게 나타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과 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진정 부요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도록 충성할 것을 권면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빌라델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겉면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전혀 없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승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필요도 없죠.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계속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꼭 광야를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궁핍에도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간을 받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의 향기를 전파하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위로